2월 15일 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낸 후 약 6개월에 되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여 보낸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서신을 보낸 이유는 서신을 보내기 전 약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소식을 듣게 된 후에 그 문제들을 토대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하여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고린도의 근심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레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느 사이에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여 바울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앞서 11절까지 사도로서 축도하고 위로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한 바울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대하여 해명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거룩함과 진실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할 때 바울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또 진실함은 투명하여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또는 오해가 있더라도 사도로서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결국 바울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의 복음 전도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처럼 정직과 성실로 대했던 것이 헛된 것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의심하고 대적하였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들을 위하는 태도에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이가 현대를 사랑한다면 세상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마도 정직한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한 것은 우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은 세상에 이르는 흐름이 교회의 일각에서까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성도가 편법을 일삼고 약삭빠른 행동에 1등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쩌면 거룩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하고 또 성실하면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성도들마저 이러한 덕목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성가대를 했고 찬양단과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등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군인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커먼 군인들만 보다가 말끔한 사회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또 라면과 빵이며 그런 온갖 간식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아버지 군번인 상병님을 따라서 신나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 그만큼의 인원이 빠지게 되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어느 날 저는 부대원의 불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병님이 가자고 하니 열애가 되어서 좋았지만 누군가는 쉬는 시간에 청소를 하거나 임무를 대신해야 하는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병님께 정중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등병인데 열애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보는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일병이 될 때까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안을 했고 일병이 된 후에 교회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엄습하면서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들을 통해서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은 많은 교회가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오직 믿음으로만에 강조하여 회개와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본 회퍼의 말대로 복종과 제자들을 상실한 값싼 은혜의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본주의에 편승하여 이기주의와 성장과 경쟁의 늪에 빠졌던 왜곡된 모습을 인정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진정한 예수 사랑의 실천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15절에 바울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만나는 것을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끼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은 지도자나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위치나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성도의 만남은 서로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페르시아 속담에 진흙덩이일지라도 그것이 장미 곁에 놓이게 되면 장미 향기를 지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물체도 함께 있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물도 이러한데 사람의 만남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의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성도도 있을 것이요, 불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의 현장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 듣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그 모임에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만남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뒷말이나 세상적 관심들이 우리의 흥미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들의 만남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만남은 피차 은혜를 끼치는 대화와 만남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신실함 그리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목적대로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아버지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